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한 날이 있다.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먹먹하고 괜히 사람 말 한마디에 날이 서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날이 있다. 많은 이들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세상이 각박해서 그렇다고 넘겨버린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의 물길이 돌아서는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큰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떠날 때는 반드시 신호를 남긴다. 그 신호는 거창하지 않다. 작은 게으름, 작은 불평, 작은 무례함, 작은 거짓말처럼 아주 사소한 모양으로 스며든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진 그 작은 틈으로 복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흐려지면 말이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면 행동이 흐려지며, 행동이 흐려지면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린다. 대우는 갑자기 끊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거칠어지는 그 첫날부터 서서히 물러난다. 요즘 들어 괜히 감사한 마음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남의 잘됨이 배 아프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며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올라오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다. 복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감사가 사라지면 보호막이 사라진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작은 일에도 상처가 깊어지고 작은 말에도 관계가 금이 간다. 그 금이 모여 결국 인연이 끊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운이 다 했다고.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단단할 때 머무르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떠난다. 그러므로 이 징조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실천은 단순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23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속으로 말한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한다. 잠들기 전 오늘 받은 작은 도움을 떠올리며 고맙다고 되뇌인다. 이 작은 실천이 대운을 붙잡는 끈이 된다. 지금 마음이 거칠어졌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알아차린 순간 다시 돌릴 수 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인다. 약속이 엇갈리고 말이 어긋나고 작은 실수가 겹쳐지며 이상하게 일이 매끄럽지 않게 돌아간다. 별일 아니라고 웃어넘기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안해진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다. 대운이 서서히 등을 돌릴 때 나타나는 흐름의 뒤틀림이다. 운이 좋을 때는 길이 열린다. 막혔던 일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온다. 그러나 기운이 기울기 시작하면 반대가 일어난다. 사소한 오해가 커지고 한 번의 실수가 신뢰를 흔들고 작은 선택이 엇나가면서 연달아 발목을 잡는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를 탓한다. 경기가 나빠서, 사람이 변해서, 세상이 각박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의 뿌리는 마음이라고 가르치셨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인연이 상처를 입는다. 일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꼬인 것이다. 특히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더 조심해야 한다. 결정을 서두르게 된다. 확인하지 않고 넘긴다. 괜히 예민해지고 말끝이 짧아진다. 그리고 속으로는 계속 불안이 올라온다. 이때 대부분은 더 밀어붙인다. 억지로 해결하려 하고 억지로 만회하려 한다. 그러나 기운이 기울 때
억지로 밀면 더 크게 무너진다. 흐름이 틀어졌을 때는 멈춤이 먼저다. 실천은 어렵지 않다. 무언가 꼬인 느낌이 들면 즉시 하루를 돌아본다. 오늘 내가 서두른 순간은 언제였는지, 괜히 날 선 말을 한 적은 없었는지 조용히 적어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 한 통의 진심 어린 사과나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 작은 행동이 뒤틀린 흐름을 바로 세운다. 옛 스승은 이런 말을 남겼다. 운이 떠날 때는 먼저 질서가 흐트러진다.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다시 길이 열린다. 지금 일이 괜히 꼬이고 있다면 우연이 아니다.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엇갈림은 더 커지고 결국 큰 기회 하나를 놓치게 된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 오던 사람이 뜸해지고 함께 웃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모임에서 중심이던 자리가 조용히 가장자리로 밀려난다. 처음에는 다들 바빠서 그렇다고 넘긴다. 그러나 인연은 그렇게 한순간에 식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먼저 식는다. 대운이 머무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인다. 이유 없이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곁에 있고 싶은 기운이 흐른다. 그러나 기운이 기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사람의 흐름이다. 약속이 취소되고 연락이 미뤄지고 대화가 짧아진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음의 온도가 내려갔다는 신호다. 부처님께서는 향기로운 꽃은 바람이 없어도 향을 퍼뜨린다고 하셨다. 마음이 따뜻하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거칠어지면 미세한 냉기가 흘러나온다. 본인은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느낀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는가? 왜 나만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왜 내가 더 손해보는지. 이 생각이 반복되면 얼굴에는 굳은 기운이 서리고 말에는 날이 생기고 눈빛에는 경계가 맺힌다. 그 작은 변화가 사람을 물러나게 만든다.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벌이 아니다. 경고다. 마음을 다시 돌아보라는 신호다. 사람이 떠나는 순간을 가볍게 여기면 그 다음은 기회가 떠난다. 사람이 곧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천은 분명하다. 최근 멀어진 사람 한 명을 떠올린다. 억울함보다 먼저 나의 표정과 말투를 돌아본다. 그리고 계산 없이 안부를 묻는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연락한다. 이 한 번의 움직임이 식은 기운을 되살린다. 인생의 큰 전환은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의 흐름이 달라질 때 시작된다. 지금 주변이 조용해졌다면 이미 대운은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알아차린 순간부터 다시 돌릴 수 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나온다. 어차피 안 돼. 해도 소용없어.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 말이 입에 붙는 순간 복은 가장 먼저 귀를 막는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운을 움직이는 무게를 지닌다.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의 방향으로 끌려간다. 스스로 길을 닫는 말을 반복하면 길은 정말로 닫힌다. 이것이 네 번째 징조다. 대운이 무너질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신호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씨앗이 되고 말이 물이 되며 행동이 열매가 된다고 가르치셨다. 씨앗이 마른 생각이면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싹이 트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더 강해진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굳혀버린다. 요즘 들어 부정적인 말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뉴스를 보며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자식의 선택을 보며 이미 실패한 것처럼 단정짓고 자신의 건강을 두고 더 나빠질 것처럼 말하지 않는가? 그 말이 바로 운을 밀어내는 힘이 된다. 대운은 희망이 있는 곳에 머문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 곁에 머문다. 그러나 안 된다는 말이 습관이 되면 기운은 더 이상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 징조를 끊는 방법은 분명하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안 된다는 말을 삼킨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한 번 더 해보자.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해보자.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억지 같아 보여도 괜찮다. 말이 먼저 바뀌면 생각이 따라오고 생각이 바뀌면 기운이 움직인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전환이 대운의 방향을 되돌린다.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새어나간다. 지금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라.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다. 돈이 갑자기 크게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작은 지출이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 하나, 충동적인 선택 하나, 괜히 기분 따라 쓰는 한 번의 결제. 별것 아니라고 넘긴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기운은 금이 가기 시작한다. 대운이 머무는 사람은 돈을 쥐는 힘이 다르다.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흐름을 알고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운이 기울면 판단이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은 지출을 흔들어 놓는다. 계획이 무너지고 절제가 느슨해지고 작은 낭비가 반복된다. 이것이 5번째 징조다. 돈이 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새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마음을 태운다고 하셨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더 채우고 싶어지고 채우지 못하면 불안이 커진다.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소비를 한다. 이 반복이 기운을 빠르게 소모시킨다. 특히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더 조심해야 한다. 괜히 비교가 심해진다. 남의 삶이 부러워지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사야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허기를 만든다. 돈은 종이이지만 그 안에는 기운이 담겨 있다. 정성 없이 쓰면 기운도 흩어진다. 감사 없이 쓰면 복도 줄어든다. 이 징조를 막는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오늘 하루 지출을 적어본다. 단 한 줄이라도 적는다. 그리고 그중 불필요한 한 가지를 다음 날 멈춘다. 또 하나 작은 금액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보태는 순간 흐름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 대운은 모으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쓰는 사람에게 머문다. 흐름을 아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문다. 요즘 들어 돈이 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알아차렸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흐름을 바로 세우면 된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흔들리고 운이 기울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 사람은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한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넘기는 순간 기회 하나가 사라진다. 대운이 머무는 사람의 몸은 완벽해서가 아니다. 맑다. 숨이 깊고 눈빛이 살아있고 걸음에 힘이 있다. 그러나 기운이 기울면
가장 먼저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굳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인다. 이것이 6번째 징조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기운이 없다. 괜히 눕고 싶고 괜히 의욕이 사라지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진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판단도 둔해지고 결정도 흐려지고 결국 기회를 앞에 두고도 잡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하셨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먼저 굳고 몸이 굳으면 마음도 더 다친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대우는 머물 자리를 잃는다. 특히 요즘 숨이 짧아졌다면 조심해야 한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숨은 얕아진다. 숨이 얕아질수록 생각은 더 어두워진다. 이것이 기운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통로다. 실천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운다. 코로 천천히 4번 세며 들이쉬고 6번 세며 내쉰다. 이 호흡을 5번만 반복한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숨이 흐름을 바꾼다. 또 하나,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햇빛을 본다. 빛은 몸의 기운을 깨운다.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풀린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인생의 방향도 함께 흐려진다.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다. 흐름을 다시 정비하라는 경고일 수 있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면 기회는 남아있다. 숨을 바로 세우는 순간 대운도 다시 길을 찾는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길 일이었다. 가볍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말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 사소한 말에도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고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굳어지며 설명도 듣기 전에 판단이 앞선다. 이것이 7번째 징조다. 대운이 빠져나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거친 신호다. 화는 순간이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한 번의 날, 선 말이 10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 번의 표정이 평생의 인연을 돌아서게 만든다. 대운은 부드러운 기운 위에 머문다. 거친 기운이 자주 일어나면 복은 머물 자리를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불과 같다고 하셨다.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화가 잦아지면 얼굴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주변의 공기가 긴장으로 굳는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도 멀어진다. 그 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반복된 화가 쌓여 만들어진다. 특히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속으로는 늘 억울하다고 느끼고 나만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세상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화는 정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정당해 보이는 화도 결국 인연을 끊는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대부분은 바로 반응한다. 그 반응이 대운을 밀어낸다. 기운은 즉각적인 감정에 약하다.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복은 머문다.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는다. 입을 닫고 숨을 3번 깊게 내쉰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감정이 지나가면 나는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이 한 번의 멈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기회를 지킨다. 화를 쏟아내는 사람은 기회를 잃는다. 지금 화가 잦아졌다면 이미 신호는 분명하다. 그러나 알아차린 순간 아직 늦지 않았다. 급한 일은 처리한다. 남이 보는 일은 해낸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일은 자꾸 뒤로 밀린다. 운동은 내일부터,
정리는 다음 달부터, 연락은 나중에, 마음 공부는 시간 나면. 이렇게 미루는 순간 대운도 함께 미뤄진다. 대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붙는다. 완벽한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서툴러도 지금 시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그러나 자꾸 미루는 습관이 생기면 기운은 정체된다. 정체된 물이 썩듯 멈춘 삶에는 활력이 사라진다. 이것이 8번째 징조다. 미루는 이유는 다양하다. 귀찮아서, 자신이 없어서, 괜히 잘못될까봐, 혹은 이미 늦었다고 느껴서.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다. 지금의 불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다. 작은 불편을 피하려다 큰 기회를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내일은 약속된 시간이 아니다. 숨이 붙어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하다. 그런데 사람은 늘 시간이 많은 것처럼 산다. 그러는 사이에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 특히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는가.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작아진다. 실천은 단 하나면 충분하다. 미뤄둔 일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오늘 안에 끝낸다. 단 5분이라도 시작한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시작했다는 사실이 기운을 다시 움직인다. 대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본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그러나 멈춰 서 있으면 머물지 않는다. 지금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내딛는다면 흐름은 다시 바뀐다. 처음에는 사소하다. 상처 주기 싫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괜히 불편해질까봐 살짝 돌려 말한다. 사실과 조금 다른 말을 덧붙이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말을 흐린다. 별일 아니라고 넘긴다. 그러나 운은 이 작은 틈에서부터 무너진다. 거짓은 크기보다 횟수가 무섭다. 작은 왜곡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둔해지고 결국 스스로도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이것이 9번째 징조다. 대운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특히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힘들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반복이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운은 맑은 곳에 머문다. 맑음은 솔직함에서 시작된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작은 거짓이 쌓이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흔들리고 말에 힘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도 신뢰를 거둔다.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 특히 이런 모습이 보이면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변명으로 상황을 덮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과장한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기회는 점점 멀어진다. 왜냐하면 기회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실천은 분명하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솔직해진다. 작은 실수라도 인정한다. 불편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한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맑은 기운은 반드시 돌아온다. 거짓은 순간을 편하게 하지만 운을 끊는다. 진실은 순간을 불편하게 하지만 운을 지킨다.
분노도 없다. 욕심도 없다. 설렘도 없다. 그저 하루를 무난히 넘기기만을 바란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불씨가 꺼져 있다. 이것이 마지막 징조다. 대운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조용한 상태다. 많은 사람은 화가 많아야 문제라고 생각한다. 욕심이 커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다. 잘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체념이 자리 잡는 순간 삶의 기운은 급격히 약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다. 등불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다. 오늘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작은 마음이다. 그 불씨가 살아있을 때 인생은 다시 움직인다. 그러나 기대를 접는 순간 시도도 멈추고 배움도 멈추고 관계도 멈춘다. 멈춘 자리에는 더 이상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이런 생각이 잦아지면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를 바라겠는가?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면 된다. 이 정도면 됐다. 이 말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작아진다. 작아진 삶에는 큰 흐름이 머물지 않는다. 대우는 거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살아있으려는 사람을 찾는다. 조금이라도 배우려는 마음, 단 하나라도 나누려는 마음, 오늘보다 내일을 조금 더 밝히려는 마음을 찾는다.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내일을 위해 단 하나를 계획한다. 작은 공부 한 줄, 걷기 10분, 고마운 사람에게 전할 한 문장.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한다. 이 작은 움직임이 닫힌 문을 다시 두드린다. 체념은 평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기다. 포기가 깊어질수록 운은 완전히 멀어진다. 그러나 불씨가 아주 작게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붙어 있다면 기회도 남아있다. 대우는 떠났다가도 돌아온다. 다만 조건이 있다.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에게만 돌아온다. 이 연재가 마음을 흔들었다면 오늘 단 하나라도 실천으로 옮기기 바란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다시 부른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기적처럼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 순간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조는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알아차린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길은 다시 열립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바꾸고 감사 한마디를 건네는 그 작은 행동이 닫혀가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오늘 느낀 한 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마음이 또 다른 복을 부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은 법문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바로 세우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